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보내주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둔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품게 해주셔서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찾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러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마가복음 6장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 잘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45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계해서 이때 있었던 그 상황을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그들이 갖게 된 마음은 참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 했던 그 시점이 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육신에 속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45절부터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5절 말씀에서 시작을 예수께서 끝부분을 보시면 가게 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성경은 예수께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자, 예수께서 가게 하시고, 그것도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원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게 하셔서 재촉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가게 된 항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아직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하지 않았고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홀로 무태의 육지에 계시다가. 자, 성경은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의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육지에 계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이제 육지에 계시고 배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는데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45절과 48절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주님이 가게 하셔서 예수께서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바람, 거센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떠났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가게 하셔서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가게 하셔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 속에서 거센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배운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노를 저었다. 괴로이 노를 저었다는 말씀은 제자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괴로운 심정으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도착해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풍랑이 보통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노를 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밤 사경쯤이 되었다라고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 사경쯤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밤 사경. 일경은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이경은 밤 9시에서 새벽 12시까지. 삼경은 새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그럼 밤 사경은 하루라는 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대예요.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시간대에 여전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후 6시 정도 넘어갔겠죠. 그런데 오후 6시부터 밤 사경쯤이 될 때까지 여전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 12시가 넘고 이제 새벽 1시, 2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주님이 예수께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여전히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4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으면 하는 말씀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에 마음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잖아요. 육지에 계시는데 제자들의 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자, 육지에서 바다 중앙, 바다 가운데를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막 출항한 배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배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대를 보십시오. 밝은 대낮, 종오, 오후가 아니라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하루라는 시간 중에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앞에 숨겨진 땅은 없습니다. 숨겨진 곳도 없고 숨겨진 장소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육지에서 바다를 보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떠한 사정에 있는지, 이 48절 말씀 속에서 보시고,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라는 환경을 보셨습니다. 바람이라는 거센 풍랑, 환경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제자들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심정을 보셨습니다. 마음 중심, 심정을 보시고, 노젓는 거, 노를 젓는다는 것은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자,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볼까요? 환경을 보셨고, 심정을 보셨고, 그리고 노력을 보셨습니다. 행동을 보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라는 환경,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보셨고, 제자들의 괴로움, 두려움,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노젓는 것을 보시고, 노젓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내가 행하는 노력과 행위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밤 사경주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두운 흑암과 같은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이적 속에서 영혼구원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교훈들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에 기록된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시고라는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주님은 여전히 그때 그 제자들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붙잡으시고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주의 눈이 보셨다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리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슬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걱정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눈물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손도 아니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보셨기 때문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나의 염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숨은 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고범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은밀한 봉사, 베품, 나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섬김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안다. 다 보았다. 나의 어제도 주의 눈이 보셨으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편 139편 12절에 보시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이다. 다 보십니다. 전부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 혀의 말조차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를 격려하는 말, 성도를 위로하는 말, 시기하는 말, 회방하는 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2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 육지에서 바다를 보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말과 생각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9장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자,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 유다 집, 사울,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아, 주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구나.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 주님께서 내가 아뢰는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겠구나.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끝까지 들으십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밀하게 나를 이끄십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교제도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서울 중북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모인 곳. 이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모인 곳을 아시고 주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참석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모였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18장 20절 말씀을 보실 때요, 어느 말씀 뒤에 오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신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요, 더없이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왜 모였습니까? 서로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조 모임을 하고 여러 봉사 부서 모임들을 하곤 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함께 주님의 일을 고민하기 위해서, 함께 계획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나누고. 자, 19절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이고 20절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20절 말씀이 19절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인 곳에 두세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왜 모인 곳입니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모인 곳에 주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 부탁을 다 듣고 계십니다. 결코 조모임 때, 구역 모임 때 우리가 나누는 기도 부탁은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탁하는 그 기도, 그 간구를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겠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앞서 일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19절의 시작을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주님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상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 각종 여러 부서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함께 모이셨을 때에는,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눈이 보셨으며 묵상을 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 스쳐 지나갔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의 눈이 보셨겠구나.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의 눈이 보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다메섹 도상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노소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가는 여정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건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각 집에 남녀, 정말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에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울에게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무명의 평범한 성도들, 각 집에 들어가. 그런데 그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신실함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주셨고, 왜? 그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공고한 성도님들,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정말 돌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분들의 공고함과 복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이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려 하시고 도우려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더욱더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묵상이 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각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 못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주의 눈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조모임과 구역모임 이 교회 안에서 기도 부탁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 형제 자매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로 돕고 도울 일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각 집에서 겪고 있는 그 슬픔을 어찌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주님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다 세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을까요? 삭개오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에 서서 뽕나무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번도 그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마음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어떠했을까요? 다 보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이 서울 중부 지역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누가 거듭나지 못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면서 교회를 찾고 있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때,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주님 다 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시대 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기도하는 장소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묵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형편, 어려움, 사정,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의뢰하는 자들 주님이 아십니다. 나훔서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약 성경인데요. 나훔서 나훔 성경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29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싶잖아요. 자문을 구하고 싶고 지혜를 구하고 싶고 은혜를 입고 싶고, 가장 우리가 의뢰해야 될 곳, 달려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마음을 토하십시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한 감정까지 토해내면서 성경은 토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님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을 의지하는 거 헛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이사야 성경 40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성경 40장 27절입니다. (40장 27절) 이사야 성경 40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원통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 주님이 다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이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때 또는 모두의 때 간증 기도 부탁을 듣게 되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심정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즐거움이 있죠. 웃음이 있죠. 그런데 그 끝에는 집에 돌아갈 때에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가족들이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가정에 들어가신 분들, 또 교제 가운데 머물다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교제에 떨어져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정말 그들의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어떻게 이렇게 방탕하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을까, 좀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 또 보게 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그 목을 죄어오는 듯한 그 무거운 압박감으로 그 물질로 인한 그 경제적인 고통에 그 시달려 있는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든 껄끄럽고 또 기피하고픈 사람들,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 함께 있기에 참 불편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이런 관계적인 갈등에 또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다 아시고 다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참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들, 불편한 환경들, 크고 작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부터 한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참새 한 마리부터 이 큰 나라의 이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조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이 머리털이 일반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 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빠지게 되고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이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참새 한 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하셨을까? 왜 머리털을 들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 자, 이 드넓은 공중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휙 지나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드넓은 공중에서 하필이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참새가 떨어졌고 언제 떨어졌고 어떻게 떨어졌고 누구에게 팔렸고 얼마에 팔렸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 누구에게 팔리는지, 관계, 얼마에 팔리는지, 한 아사리온, 모든 수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주님의 모든 통제하심과 주권 하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범사에 인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누구의 길을 지도하십니까? 아무나 누구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성도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또 내게 관계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성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머리털까지 너희에게는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셨을까요? 머리털.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보여지는 것 가운데 가장 세미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세미한 음성조차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고 관여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철저함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다 갚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 어렵지만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철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철저하게 보수하시고 갚으시고 은혜로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기 때문에 너 관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 다 세고 있다. 그 일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너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주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토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은혜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훗날 요셉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가게 하시고 가게 하셨잖아요. 누가 가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게 하신 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게 하시는데 배가 바다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을, 거센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그것도 재촉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바람의 세기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바람의 길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바람의 세기, 바람의 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고통의 무게, 내 고통의 길이, 내 고통의 모양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밤 사경쯤에 찾아오셨어요.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삼경도 아닙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울부짖지만 주님은 사경쯤에 찾아오셨어요. 고통의 무게 내가 감당할 만큼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유혹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 허락하십니다. 고통의 길이 또한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밤 사경쯤에 주님은 기어이 오셨습니다. 안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 사경쯤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밤 사경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모양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모임 때 간증을 듣게 되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님들, 물과 불을 통과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때때로 사람들이 머리 위를 타고 가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외자 신앙으로, 부모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치매를 겪게 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주님 왜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때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셔요. 주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셔요. 주님은 결론을 갖고 계시고 결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10년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 생애 속에서 결국 주님이 하신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10년, 20년만 바라보시면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부욕해 되는 일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여정을 통과해서 내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내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가장 믿음에 부욕해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루십니다. 너는 그 일을 겪어야 해. 너는 그 일을 만나야 해. 너는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해. 왜? 그러할 때 너 마음이 깎이고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러할 때 너의 자아, 너의 고집,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간증을 듣게 되면 정말 저 가정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저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징계로 인함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 나의 어떤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낸 또 은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각자가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비록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관계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갖고 계셔요. 내가 빨리 속히 마음을 지체하지 않고 바르게 하면 주님은 그만큼 속히 빨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많은 수단,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서 기어이 나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확률이 아니라 법칙이구나. 정말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 보셨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다루십니다. 결국은 축복입니다. 결국은 은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주님의 마음으로 체휼해 주시고 친근히 여겨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동시대에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서울 중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럼 이 보내주신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부교회 보내주신 일꾼으로 사역자로 받는다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구역, 우리 가까이 교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만나게 된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곳에 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촉하셨고 바람이 거스릴 것, 풍랑이 일 것을 아셨지만 가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보실 때에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에 이런 상황, 환경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평범케, 오히려 그대로 갔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더 완고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침륜에 빠질지 누가 합니까? 세상으로 타락할지 누가 합니까? 그건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을 범사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제 또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오사입니다. 오사. 주님 오셨습니다.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셨습니다. 오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밤 사경쯤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오사. 오사. 그런데 좀 말씀이 오셨는데 그래 내가 왔다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죠.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오셨어요. 바다 위로. 그 육지에 계신 주님이 보시고 오신 겁니다. 밤 사경쯤에 새벽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셔요. 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 자,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붙잡는 거예요. 주님 모임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셔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 중에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지나가셨는데, 교제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지나가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지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지나가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경험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그런 그 믿음의 간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새 성도, 이 새로이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이런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듣고 나누면서 저 형제 자매들 위로하라고 내게 먼저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셨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성도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함이었구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고 지나가십니다. 무슨 교훈이죠?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모임을 통해서 오시고, 교제를 통해서 오시고,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받으셔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각종 여러 모임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들 감사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이제 6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내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말씀. 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 뱃머리 저 한쪽으로 붙어라. 저 뱃머리를 붙잡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니 나를 믿으라. 안심하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이 둔해진 마음을 일깨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여러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서 쭉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7절의 후반 부분, 끝부분을 보십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구절들의 끝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7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1장 15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1장 24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30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다시 이제 앞부분, 첫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2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베푸실 때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당부의 말이 있는데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과 창세기 1장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니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 됩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은 주님께 속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과 순종의 몫은 사람의 몫. 말씀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몫.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과 순종은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의 문맥의 의미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요, 말씀의 약속 안에서 일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 어떤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 이 숨은 보배를 찾는 것처럼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잠깐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견디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 13장 7절의 처음은 참으며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견디느니라로 마치고 있죠. 참음과 견딤. 참음과 견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참되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믿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바라며 말씀대로 그리하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10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일례를 들고 있는데 욥의 일생, 욥의 믿음을 일례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 목회자였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성경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욥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았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오래 참아야 될 형편 속에 있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많은 복음과 교회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로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그 가운데 욥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제 욥에 대한 교훈을 나누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 받았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면서 욥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동시에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실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부분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모든 것을 담아서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욥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이 고통을 받았을 때 욥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당할 것을 아시고 욥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욥을 위해서, 욥의 신앙만을 읽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욥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야고보가, 욥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며, 야고보가 어떻게 욥기를 묵상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으로 인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었겠어요. 욥의 그 고통과 욥을 통한 교훈이 역사 속에서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나에게까지, 내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을 위함도 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보십니다. 5장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부여하면서 인내의 본을 삼으신 거예요.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결말은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결말을 주신다면 과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결말을 주신다면 과정도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셉의 옷을 입히셨고 벗기셨고 다시 입히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잖아요. 채색 옷은 당대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야곱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채색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형들이 그 찢김을 허락하셨잖아요.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건짐을 받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과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더없이 빠져듭니다. 이제 채색 옷이 찢어지고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겪어야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형들과의 화해와 화목과 용서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과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 관계까지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말을 주시는 주님은 과정도 주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수다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나의 영광을 벗기실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이제 다시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금 읽으셨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결말을 주시는 주님도 가장 자비하신 주님이 내게 주실 결말,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실 결말, 그 결말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제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께 해석이 있다면, 주님께 능력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바람을 그치게도 하시고 바람을 돌리기도 하시고
주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거센 풍랑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센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평안을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가족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갖도록 평안을 지어주세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많은 여러 염려와 걱정들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제 가고 싶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하고 싶고, 주님 제게 평강을 좀 지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제에 나오고, 지금 내가 교제 나갈 기분이 아니야, 지금 나는 봉사할 그런 형편에 있질 않아, 그런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억하십시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약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입니다. 해결되고 내 기분이 좀 좋아지면, 내 감정이 좀 풀리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러니까 약해질수록 더욱 힘써 보십시오. 주님의 일에.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흔들릴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강건해집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수고함으로 그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때때로 그래서 환난을 창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낮추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만 주십니까? 평안도 짓고.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5장 7절 뒷부분을 보시면 후반 부분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환난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짓기도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어려움을 부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평안을 지어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내 삶의 과정이 평안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을 창조하셨지만 결국은 평안을 주시려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지만 아침에 기쁨이 옵니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여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지만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이다. 은총입니다.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떡 떼시던 일이 오래전 일입니까? 지금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이적 직후입니까? 오래전 일입니까? 직후의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은혜를 받지만 시험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둔해졌던 마음을 일깨웠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먼저 보내주셨죠.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말씀을 보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시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과 말씀이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일깨웁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10장,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성경 10장 말씀을 38절, 39절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제쳐놓을 수도 있고 말씀을 앞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나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뒤로 물러가면 말씀은 항상 앞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이 뒤로 물러나 버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앞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넉넉한 상황? 평탄한 상황? 자,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 구절을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의미죠?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서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믿음이 뒤로 물러나 있는 성도를 다 알고 계시구나. 말씀을 제쳐놓은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뒤로 물러난 성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반대로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형편과 상황과 문제에만 집착함으로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말씀을 제쳐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륜입니다. 침륜. 믿음이 뒤로 물러갑니다.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결론은 침륜입니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가게 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마가복음 6장 본문을 다시 꺼내셔서 주님께서 가게 하신 이 길, 주님께서 밤 사경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서울 중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앞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보셨고 찾아와 주셨고 지나가신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고 평탄케 하셨던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주님의 능력들, 주님의 위로들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가게 하신 이 길 끝까지 한 사람도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서울 중북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주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